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저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영적인 깊은 섭리를 깨달아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깊은 영적 섭리를 다 깨달아 가슴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숙함과 새로워짐과 온전함을 입는 거룩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문서 들어갈 차례죠. 성문서 이제 원래 이제 히브리 성경은 세 단원으로 구분이 돼요. 이제 토라, 그 다음에 케투빔, 그 다음에 너빔. 이걸 이제 성문서라 그러고요. 케투빔, 너빔을 이제 선지서라고 해요. 그 다음에 토라를 이제 모세 오경을 이제 토라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구분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히브리 성경은 케투빔의 오축이라고 그러죠. 오축 5두루마리가 들어가요. 짧은 성경 있죠. 구약 성경에 룻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전도서, 아가서, 예레미야, 에가서, 그 다음에 에스더,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걸 오축이라고 그래요. 5두루마리라고 그러는데 요것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전 이후로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이전의 이야기는 다 선지서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 이건 다 선지서로 들어갑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이 나누는 것은. 그리고 이 케투빔에는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이 오축,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성문서로 봐요. 무슨 뜻이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겪었던 그 경험들, 그 다음에 그 이전에 그들이 살면서 삶 속에서 실제 경험했던 일들. 쉽게 말하면 성문서는 경험을 생각하시면 돼요. 체험이죠. 체험.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상상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고 겪어보고 고백한 내용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룻기도 보면은 이게 5두루마리는 절기 때 읽는 성경이에요. 룻기는 주로 이삭주오니까 언제일 것 같아요? 맥추감사주일 때, 맥추감사절 때. 전도서는 이제 장막절 또는 초막절 그러죠. 아가서는 이제 사랑을 노래하는 거니까 이제 6월절을 노래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패망해가지고 불타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패망일, 예루살렘 멸망 기념일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더서는 언제 공부했나요? 우리가 에스더? 지난주에 공부했나요? 에스더서는 부림절 때 낭독하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삶이죠, 이게. 그죠? 이게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가르침보다 그들의 몸으로 부딪히는 경험, 체험, 삶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한 부분. 모세오경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줬다면, 가르침의 말씀을 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들의 삶에서 묻어나온 이야기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지혜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지식. 그러니까 성문서는 지혜와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건 어디서 나온 거냐? 내가 부딪혀보고 아 맞구나, 아 그렇구나. 때로는 예를 들어서 시편 같은 경우에는 찬양시도 나오죠.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막 너무 기뻐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어떤 때는 막 죄를 짓고 나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는 그 애통시. 그 다음에 막 쫓겨다니면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시, 구원의 시. 구원을 갈구하고 탄식하는 탄식시.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에 감사해서 쓰는 감사 찬양시. 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시. 이런 것으로 이제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경험 속에서 온 이야기죠. 그래서 시편에도 이제 다윗 때는 다윗이 이제 주로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또는 아들한테 쫓겨다니면서 썼던 시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이후에 아삽의 시라든지 이런 시들은 전부 다 바빌론 포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면서 찬양한 시들, 또 모세의 시, 뭐 이런 시들이 있죠. 그런 걸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핵심은 중요한 거는 성문서 그러면은 뼛속 깊이 새기고 몸으로 부딪혀서 아픔을 겪고 쓴 시. 그래서 욥기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욥 그럼 아주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 아픔을 겪었죠. 아픔을 겪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께 갑절이나 축복받은 사람.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새겨져 있죠. 욥기가 어떤 것인지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성문서 이제 다른 성경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고요. 그래서 성문서에 대한 기본 줄기만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 핵심상 넘어가면서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열왕기 상하, 에스라 니에메 때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듬어보는 이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문서 보면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 책에 쓸 내용들을 여기다 정리를 해놨어요. 토라가 아까 모세오경이라고 그랬죠? 가르침. 토라라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놔놓고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뭐 하라고 그래요? 순종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순종했는데 이렇게 되었더라. 불순종했는데 이렇게 되었더라. 한 이야기. 그것이 성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상적인 삶, 지혜, 일상적인 삶의 어떤 통찰, 관계들을 쉽게 말하면 이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는 거죠. 적용하고 적용했더니 여기서 느낌이죠, 느낌. 그죠? 뭐냐면 적용해봤더니 하나님 축복하셔서 너무 감사하더라. 그럼 뭔 시 쓰겠어요? 감사시 쓰고 찬양시 쓰겠죠. 그래서 교회 올 때, 예배하러 올 때 하나님을 기대하고 즐거워서 찬양하는 시, 그런 시가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밖에 나가서 말씀대로 안 살아서 불순종해가지고 아주 코피 터지고
매사에 아주 고난당하고 아주 쪽박 찼어요. 그럼 교회 올 때,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올 때 막 기뻐서 찬송하면서 오나요? 가슴을 치면서 오죠? 그런 시가 있고 그런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듣고 위기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무슨 시 쓰겠어요? 찬양시. 또는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떠나서 범죄해가지고 타락했다가 시급에 맞고 왔어요. 그럼 무슨 시 쓰겠어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회개시 찬양을 하겠죠. 그렇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성문서다. 성문서. 그래서 이제 욥기도 그런 이야기죠. 욥이 의인이잖아요. 의인. 욥이 의인인데 하나님이 자랑하는 의인이에요. 그런데 누가 시험을 하죠? 사탄이가 시험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이 세상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이 세상. 이 세상이라는 말은 누가 다스리는 것이죠? 사탄이가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이제 해석이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는데 왜 저 사람이 고난을 당하냐?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왜 고난을 당하느냐? 어디에 사니까? 이 세상에 사니까. 이 세상에서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 사단이를 시험하는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단이가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요. 누구를 많이 괴롭히겠어요? 하나님 자녀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겠죠. 그래서 이 땅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큰 섭리.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완성시켜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는 그 과정은 이미 우리 이 세상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욥도 의인이지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살고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욥이 왜 고난을 받냐? 무엇이 지혜냐 따지면요 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자세히 보세요. 욥기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욥기에 등장하는 세 인물이 있죠. 여기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욥전에 이제 주로 이제 솔로몬 때 쓰여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시대는 족장 시대, 창세기 시대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 열왕기 어느 시대였을 것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 내용상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되면은 이미 토라의 가르침이 들어가야 되는데 토라의 가르침이 안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언젠지. 대략 내용 분석해 보니까 족장 시대에 가깝더라. 그런 말이죠. 근데 보니까 욥기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누가 등장하죠? 엘리바스, 누구? 빌닷, 그 다음에 소발, 그 다음에 엘리후. 이렇게 이제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주로 친구는 누구예요? 갑자기 욥이 재산을 잃고 자식들을 잃고 건강을 잃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욥기 1장, 2장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욥이 시험당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욥이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때의 3장에서 욥이 자기의 생명을 저주하고 자기의 삶을 저주해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태중에서 죽은 자가 차라리 낫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어. 태중에서 죽어서 아예 빛을 보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곳에 가나 이 말이잖아요. 고난을 겪으면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탄식해요. 그때에 누가 찾아오죠? 이 세 친구가 찾아와요. 뭐하러 와요? 친구가 뭐하러 왔습니까? 위로하러 왔잖아요. 근데 위로를 하고 있습니까? 위로한다고 하면서 이들이 위로한다고 하면서 뭐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 비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인과 응보다. 네가 죄 졌으니까 그런 거다. 너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런 말이에요. 특히 이제 엘리바스는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빌닷 소발도 나이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욥의 친구니까, 욥도 나이 많았으니까 이제 나이가 많죠. 엘리후는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화하고 욥이 대화하는 거 3번에 걸쳐서 토론을 하잖아요. 토론하는 얘기를 듣고 깝깝해가지고 마지막 나선 것이 이제 엘리후인데요. 엘리후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욥이 의롭지 못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악인은 고난받는 거다. 악인은 반드시 징벌을 받고 고난받는 거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난받고 있으니까 욥은 고로 악인이다. 3단 논법으로요.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설명을 했어요. 원래 악인은 고난받는 건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네가 고난받잖아. 그러니까 너는 악인인 거야. 빼도 박도 못하는 말이죠. 딱 떨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디 가다가 돌불에 탁 넘어져서 아주 이마가 깨졌어요. 그러면은 뭘 생각합니까? 아까 그냥 교회 가서 지사님 한마당 했더니 하나님 다 벌 줬나? 어제 11조 띵가 먹었더니 감사한 거 말라고 한 거 괜히 가서 고기 사 먹고 술 사 먹었더니 이거 괜히 죄졌나 보다 이래갖고 우리 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과 응보. 사람들은 꼭 인과 응보 논리를 가져요. 이제 우리가 이 학교에서 도덕 윤리 배울 때 그거 배우잖아요. 인과 응보, 권성징악, 그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권선징악이나 인과응보 사상이 아닌데 그렇게 해가지고 욥을 막 회개하라고 몰아붙이고 빌닷도 똑같이 3번 토론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런 거 아니? 사필기정이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가 뭔가 네가 가난한 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뭐 했으면 네가 그랬겠냐?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네가 악을 뿌렸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거두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네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원인은 네 죄에 있다. 그러나 욥은 아니다. 나는 무죄하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명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자기 왜 생명을 줬는지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소발은 전통에 의거해가지고요. 아주 굉장히 여기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각자 특징이 있어요. 그죠? 각자 특징을 가지고 이 세 사람의 특징이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이 공격하고 사단이가 우리 머릿속에 그거 봐 하는 그 얘기가 요 세 사람의 범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러잖아요. 생각하잖아요. 뭔 일이 있으면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런 때 머릿속에 그래 맞아 이래서 이랬을 거야. 맞아 그래서 그럴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누구한테 상담하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요즘 너 지난주 주일 빼먹었지? 너 11조 몇 달 빼먹더니 뭐 맨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화가 오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 세 범죄가 요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소발은 흑백 논리를 가지고 도 아니면 뭐지요? 그러니까 봐라, 네가 의인이라면은 왜 네가 고난을 당하겠냐? 상식적이지 않느냐? 네가 시커머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네 행위를 봐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그 정도 벌 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아니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니 재산 다 날려먹었고 자식들 다 날라갔고 와이프 떠나버렸고 그 남은 거 뭐 있죠? 건강 다 날라가서 기왓장으로 득득 긁고 있고 그 정도도 감사하게 생각해. 아니 그 어떻게 그 정도가 감사합니까? 그죠? 다 날라가고 생명만 딸랑 하나 붙었는데 그런 정도로 아주 우리가 마음 씀씀이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그런 걸 잘 배워야 됩니다. 근데 욥은요 끝까지 나는 무죄하다. 왜? 나는 너희보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그렇게, 아니면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당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의롭니? 이런 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욥이 그 정도 고난을 받으면 엘리바스나 빌달이나 소발은 어떻게 돼야 돼요? 아니, 지옥불 속에 들어가야지요. 사람들이 다 욥 보고 칭찬하고 다 이렇게 높여줬고, 욥에게 혜택을 안 본 사람 누구냐 이거예요. 욥이 은혜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 혜택을 입었는데 나한테 혜택 안 입은 사람 누가 있냐 이거예요.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봤겠냐?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했는지 너희가 더 잘 알면서 내가 악하냐? 그럼 너희는, 이 말이죠. 그때에 이제 엘리후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등장해가지고 도저히 내가 가만히 듣고 보려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욥 당신은 혼자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게 말이야. 자기만 의롭다고, 하나님이 잘못 있고 자기는 잘못 없다고 막 내미는데 그건 아닙니다 라고. 그리고 당신들은 뭘 잘났습니까 하고 이제 새 친구한테 야단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의인이냐, 누가 더 지혜로냐, 이걸 이제 따지는 것이 이제 욥기 이야기인데요. 엘리후가 그래서 새 친구들을 야단치는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다 얘기하는 것이 뭐 엘리후도 따지고 보면, 근데 엘리후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군소리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대꾸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삶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애타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이야기가 마지막 등장하죠. 여기 보면 3차 토론을 이야기하고요. 욥이 자기 얘기를 다 마쳤더니 엘리후가 그 발언을 한 후에 마지막에 누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회오리바람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희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너희가 이 심오한 세계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네가 다 알 수 있니? 물어봅니다. 이 세계를 지을 때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고 그 모퉁이 돌은 무엇에 놓았느냐? 새벽 별들이 함께 돌아가며 하나님 아들들이 기쁘게 노래하였었느니라 하면서 이제 만물의 그 오묘한 섭리를 하나님이 어떤 답을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 내가 나를 알아? 내가 이 짐승들의 그 심오한 그 짐승들의 새끼를 갖고 그 속에서 뼈가 생성되어지고 하마나 악어의 그 힘들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막 하면서 그 신비한 현상들을 네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우리의 논리로, 인과응보나 우리 사람들의 생각처럼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사람들의 저 사람은 이랬으니까 저 사람은 저랬으니까 그렇게 일하는 대로 다 벌하고 다 했더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야 못 살아요. 한 사람도 못 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도우러 오신 거거든요. 의인을 위해서 일하시고 의인을 지키시고 의인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면 욥처럼 까닭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단이가 까닭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자, 인내하는 자, 그가 하나님께 상을 받음을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를 통해서 누가 의인이냐, 누가 지혜자냐, 그 지혜자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한다고 해서 그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 것은 해답이 없다,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기계처럼 컴퓨터처럼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삶이 공식화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제하고 오늘 똑같은 일 했지만 어제하고 오늘 똑같이 살았습니까? 다르거든요. 사람이 63억 명 다 서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신기하죠? 디자인을 해도 어떻게 63억 개를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오묘한 섭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씀씀이라든지 우리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가 부딪히는 것 비슷할 수는 있지만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은 거를 정해서 그렇게 될 때는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딱 이렇게 인과응보로 한다면요 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유연성이 없으면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긍휼과 인자와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게 없이는 이 세상에 사람의 그 논리대로 사람은 내가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이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자도 아니고 우리가 판단자가 아니에요. 이들이 위로한답시고 그래서요 이 목회 상담하는 데서요 이 세 사람 이야기와 욥의 이야기 이거 가지고요 이 세 사람은 욥에게 위로자였는가 아니면 욥의 심장을 찌르는 자였는가 이걸 많이 토론을 합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은 상담자였을까요? 아닐까요? 상담자가 결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나의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부딪히면서 이제 보셔야 돼요. 보시면서 무슨 일을 겪었어요? 그때 가가지고 그거 봐. 너 그러니까 그랬어. 저러니까 저랬어. 그러면 누구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고난을 겪는 것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를 다 말하고 나니까 욥이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를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비로소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 세 사람처럼 쫓아다니면서 요랬으니까 저랬으니까 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진정한 위로와 긍휼과 격려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오셔서 그렇게 사랑과 인자와 긍휼을 한없이 나타내듯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참된 지혜다. 지혜는 뭐냐?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밟는 것이 아니라 남을 뭐 하는 거예요?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지혜다. 이것을 욥기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게 지혜냐 아니냐를 아주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 있죠.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사람을 정죄하느냐, 바리새인들처럼 태클 걸고 깔꼬리로 찍고 넘어뜨리고 정죄하고 고춧가루 뿌리고 소금 뿌리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그 아픔을 안아주고 치유하고 살리고 세워주느냐.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욥기 이거 나중에 책에 나중에 보시면 되겠고요. 시편 보면요. 시편. 욥기 내용은 세 사람의 대화와 그 다음에 욥의 혼자의 독백, 그 다음에 엘리후의 막 외치는 독백 이야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회개하는 욥, 그 다음에 축복하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욥 구조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제 우리가 말할 때 똑같아요. 우리가 욥기서 8장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잘 써먹지요? 그 누가 쓴 말이에요? 욥의 친구가 비난하려고 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갖다가 좋은 데 써먹지요? 이제 나쁜 말도 좋은 데 써. 비난하는 말인데요. 우린 그거 갖다가 막 여기다 써붙여 놔놓고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욥의 친구가 욥을 비난할 때 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갖다 붙여놔놓고 쓰시면 안 돼요. 여기 이제 시편은 찬양의 노래들을 모아놓은 거를 히브리 말로 테힐림이라고 이렇게 림자가 들어가면 히브리 말은 어디 보실 때 림자가 들어가면 아 복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 중에 찬양시가 많을까요? 탄식시가 많을까요? 네? 탄식시가 훨씬 많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게 뭐하니까 괴롭고 힘든 거거든요. 이 세상 산다는 게 왜 이 사단이라는 놈이 이 세상 사는 우리를 가만 안 놔두니까 사는 게 힘들어요. 이 사람이 괴롭히죠. 저 사람이 괴롭히죠. 이것이 힘들게 하죠. 저것이 힘들게 하죠. 이런 부담이 있죠. 저런 부담이 있죠. 이런 아픔이 있죠. 저런 아픔이 있죠. 막 우리는 매일 짐지고 부딪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요. 감사해서 찬송 부르는 것보다 가슴 치는 일이 더 많고 막 한숨 쉬는 게 더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편도 성문서 내용도 보면 감사해서 막 아름다운 이야기 한 것보다 성경 이야기는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다 문제 얘기죠. 문제. 문제 때문에 쓰여지고요. 다 타락한 얘기고 타락해서 터진 얘기 맨 그런 것만 쓰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경전은요. 좋은 얘기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막 경전 좋다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은요. 인간의 치부를 다 드러낸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하나님이 온갖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다 베풀어도 별 볼 일 없는 존재. 언제든지 변질되고 타락하는 존재.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끄셔도 늘 곁길로 가고 사고만 칩니다. 그래서 갔다가 사고 치고 갔다가 오면은 사고 쳤더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 이러고 옵니까? 사고 쳤더니 신나게 밟히고 두드려 맞고 찢기고 물어 뜯기고 와가지고 아이고 와야 쓰라려 아파 힘들어 괴로워 답답해 이러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편도 역시 괴로운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전부 다 뭐 얘기냐면 죄와 관련된 얘기예요. 죄와 관련돼서 죄 아래 갇혀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하러 오셨어요? 그들을 건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러 오신 거잖아요. 성경은 큰 틀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오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1장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장 서론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그죠? 죄인의 꾀를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뭘 즐거워하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형통하고 풍성하고 열매가 맺혀져요. 근데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것이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요.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이제 왕의 그 단식시, 그 다음에 이제 150편, 마지막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을 올라가면서 막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을 찬양하는 시죠. 그 다음에 15편, 18편까지는 이제 13편인가요? 부터 찬양시, 할렐루야시, 할렐루야 찬양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135편부터 150편까지 이제 찬양시죠. 찬양. 마지막, 그래서 150편이 시편, 결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이제 뭘 배워야 되냐면, 뭐 시편 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죠. 원래는 이게 영어로 이제 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풋살로 뭐 이런 말에서 유래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어는 쌈이라고 그러잖아요. 피자는 발음을 하지 않으니까 현악기에 맞춘 노래,
그래서 꼭 보면 그 시편에 보면은 위에 제목을 써붙인 게 있고 안 써붙인 게 있죠. 무슨 악기로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부른 노래, 언제 어떤 때에 누가 쓴 시, 뭐 이렇게 나와요. 그죠? 누가 쓴 시. 근데 안 쓴 것 누가 썼는지 작자 미상도 있어요. 작자 미상이 한 50개 정도 되죠. 시편은 지혜서보다 앞에 두었어요. 욥기 다음에 뭐였죠?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되는데 앞에 둔 이유는요. 다윗이 가장 위대하기 때문에 솔로몬보다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열할 때 70인역 성경 배열할 때 그렇게 배열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70인역 배열에 따라서 그렇게 배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배열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는 70인역 성경의 룰을 따랐고요. 70인역이 뭔지 아시나요? 70인역 기초 공부하실 때 다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70인역이 뭐냐면 페르시아 시대, 곧 바사 시대에 1차, 2차, 3차 귀환해서 돌아오죠. 돌아오고 나서 이제 헬라 제국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무너져요. 그래서 헬라화 되었죠. 헬라화 되어지면서 헬라 문화와 동방 문화가 융합이 되어져요. 그걸 뭐라 그러죠? 헬레니즘 이렇게 말하죠. 헬레니즘이라는 문화의 이제 전복이 돼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4개로 쪼개져요. 그때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은 셀루커스 왕조가 세워지고 이제 남쪽은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세워져요. 그때 프톨레미 왕조 시대에 프톨레미가 알렉산더 대왕의 또 셀루커스도 그렇고 헬라 철학을 아주 아끼고 사랑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서 그 헬레니즘 사상을 뿌리내리게 하려고 애썼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때에 유대인들을 알렉산드리아라는 동네로 다 유대인들 구역을 만들었어요. 거기로 사람들을 집합시켜요. 근데 그 사람들이 1세대, 2세대 지나니까 히브리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 줘도 읽어요, 못 읽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시켜요. 그래서 12지파에서 6명씩 차출을 해요. 랍비들을. 그래가지고 72명이 70일 동안 그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어를 뭘로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최초의 헬라어 성경을 무슨 역? 70인역, 70명이 70일 동안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에요. 6인이 번역했으면 6인역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0인역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헬라어 성경, 최초의 헬라어 성경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성경을 썼고요. 사도들도 70인역 성경을 주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쓰였던 성경이 이제 타나크, 원래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라고 그래요. 타나크라는 말은 약자입니다. 토라, 느빔, 케투빔의 약자 따가지고요. 타나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라고 그러고요. 이제 아람어 성경을 탈굼이라고 그래요. 탈굼이라는 아람어 성경을 썼는데 아람어가 나중에 많이 전달되진 않았어요. 주로 쓰여진 것이 타나크 성경과 이 타나크 성경은 주로 이제 제사장들이 주로 많이 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국제 공용어가 된 헬라어. 모든 사람들이 시장에서도 아무나 애나 어린이나 쉽게 쓸 수 있는 코인의 헬라어라고 해서 대중적인 고전 헬라어가 아니고요. 이제 대중적인 언어인 코인의 헬라어를 써가지고 누구나 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프톨레미 시대 때에 그렇게 해서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그걸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이 지중해변에 전도하러 다닐 때 다 써먹는 아주 귀한 성경이 된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그죠? 그때 봤을 때는 남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우리 욥기서처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마치 요셉이 왜 형들한테 미움받고 그렇게 팔려갔다가 왜 그 감옥까지 갔을까?
그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잖아요. 그죠? 누구 앞에 세우려고? 바로 황제 앞에 세우려고. 그것처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한글 성경도 볼 수 있고 영어 성경도 볼 수 있고 이런 세계의 언어로 성경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점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70인역 순서를 따랐다 그런 말을 어디서 들으면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히브리 성경을 처음으로 헬라어 성경으로 만든 성경이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것이 뭐 BC 3세기 이야기인데 2세기인지 3세기인지 잘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 이전에 말라기와 예수님 그 중간 때쯤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그래서 쓴 저자와 쓰게 된 배경을 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다윗이 쓴 것, 다윗의 시, 다윗을 위한 시, 다윗에 대한 시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약 73편 정도 됩니다. 다윗의 시가. 그 다음에 누구의 시예요? 고라 자손의 시, 아삽 사람들의 시. 고라 자손은 누구죠? 고라는 누구죠? 고라가 누구예요? 모세의 사촌이에요. 그 다음에 아삽은 누구죠?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이제 정착하면서 이제 그들이 레위인이죠. 일종의 레위인들 중에 제사장이 있고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이 있고 또 레위인들 중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문지기가 있고 이랬어요. 그리고 물깃고 장작 패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삽 사람들은 주로 찬양대예요. 찬양대니까 찬양시를 많이 쓰겠죠. 그죠? 그래서 아삽 사람들이 12편을 씁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딸랑 2편입니다. 72편과 127편 아주 유명한 시죠. 그 다음에 에단이 쓴 시, 모세가 쓴 시, 그 다음에 작자 미상인데 작자 미상 중에는 다윗이 쓴 시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시편을 보니까 1편이 서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권, 2권, 3권 몇 권까지 있어요? 5권까지 있습니다. 5권까지 있는데 2편부터 41편까지 여러분들 시편서 펴보세요. 시편 읽다 보면은 42편 되면 뭐라고 나와요? 41편 딱 읽고 40편도 보니까 제2권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73편 펴보세요. 그럼 그 위에 그렇게 나옵니다. 읽다 보면 여러분들 다 알게 돼요. 아삽의 시예요. 제3권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엘로힘, 여호와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러다가 처음에는 엘로힘이 많이 나와요. 1, 2권 쪽에 3권 쪽에 엘로힘이 많이 여기 빠졌네. 여기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점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초기에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하다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제 구별돼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랑 많이 쓰여져요. 그리고 시는 다윗이 썼다고 해서 그때 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쓰여진 거를 이렇게 수집해서 만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각 장별로 이렇게 이제 특성에 따라서 다 묶어놨어요. 묶어놓은 시다. 여기 보면 시편 1,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다 이렇게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편 1, 2편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성경 가르치면서도 성경 제1장 서론 언제 누구에게 뭐 때문에 이렇게 딱 돼 있죠. 그거를 잘 기억해요. 그거 싹 빼버리면은 나중에 뒤에 나온 얘기가 누구한테 뭐 때문에 왜 썼는지도 모르고 이제 해석을 네 맘대로 해석 내 맘대로 해석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지가 복음 네가 복음 되는 거예요. 각자 지 맘대로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문화적, 사회적, 상황적 배경을 알고 왜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했는지 그 얘기한 백그라운드가 다 있잖아요. 그 상황에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말 할 때에는, 여러분들 무슨 말 할 때에는 그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지요. 그렇죠? 말하게 된 배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경을 빼버리면 내가 한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늘 참고해야 된다. 그래서 서론이 중요하다. 145편, 50편도요. 전전 결론 부분에 해당하죠. 일권은 다윗의 개인적인 애도시가 주종을 이루어요. 왜 그럴까요? 사울한테 쫓겨다니니까 계속 쫓겨다니면서 진짜 생명을 구걸하는 상황이었잖아요. 동굴 속에 숨고 나중에 블레셋 왕 아기스한테 가가지고는 침을 제대로 흘리면서 그때도 그 시를 쓰잖아요. 그리고 제2권은 보니까 솔로몬의 시가 72편에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죠? 72편. 그래서 1, 2권은 대부분 다 다윗의 시인데 2권의 대부분이 에도의 시예요. 에도의 시. 거기에 보면 이제 2권에 다윗이 주부에 대한 시, 예루살렘 정복에 관한 시, 다윗이 바세바에 범죄했을 때의 시 이런 것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 시기에 쓰여진 시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3권을 보니까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난, 거기 보면은 제 3권에 보면 아삽의 시가 제일 많이 나오죠. 아삽의 시가 많이 나옵니다. 그 아삽의 시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삽 사람들이 언제 주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냐면 이제 다윗 때부터 활동을 많이 했어요. 찬양대로 많이 활동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성전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막 찬양을 했는데 이 아삽 사람들이 쓴 찬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로 언제 얘기했어요? 고난을 겪고 났을 때에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당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쓰는 악인의 형통, 의인이 고난당하는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썼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싸워 이기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함락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인 고난, 위기,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시대, 암울한 시대, 그것을 그때에 쓰여진 시다 이 말이에요. 아삽과 고라의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많이 포함이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90편 보면 시작 제4권은 모세의 기도로 시작하죠. 모세의 기도. 모세의 기도는 모세가 하나님 찬양할 때는 주로 어떤 찬양을 했나요? 모세가 찬양한 시. 모세의 시, 신명기 32장에 나오는데 모세의 노래죠. 모세의 노래인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쓰기도 하는데 모세가 주로 시 쓸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셔서 아무 무능력하고 힘없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앞장서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주관해 주시는 그런 시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시편 90편 한번 보세요. 우리 그 장례식장 가면 주로 많이 인생이 몇 살이요? 강건하면 7, 80 된다고요? 주 여호와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는 시.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가 그걸 직접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말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하신 것 다 경험했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막 그죠? 만나 며칠하게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광야에서 그들이 얼마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아말렉 사람들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걸 다 체험을 했잖아요. 그 영광을 찬양한 시가 이제 그 내용을 이룬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시편 106편에는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잘 보시라 이 말이에요. 뭐든지 시작과 끝을 잘 보셔야 돼요. 그죠?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시작된 역사를 회고하면서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포로에서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시로 끝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모세의 시를 넣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모세와 함께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위기에 처했는데 우리를 뭐 해달라는 거예요? 건져서 회복시켜달라. 그런 뜻으로 거기다 그렇게 사권을 삽입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시편은 사권에 포함된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주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에스라가 이 황제한테 요청해가지고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가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큰 소리 쳐가지고 군사들 요청도 못하고 쩔쩔매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무사히 왔다고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 그러니까 이게 1, 2, 3, 4권. 그래서 마지막 5권은 뭘로 끝나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성전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기뻐 춤추면서 찬양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1장 처음 1, 2장 이제 서론 시작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아가지고 타락해가지고 매맞고 고통받는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끌려가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어서 거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부르시셨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우리가 다시 세워진 성전을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꿈같이 그잖아요. 그죠? 꿈같은 마음으로 막 찬송 부르면서 그래서 시편 120편부터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0편 보세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나오죠? 어디까지? 전부 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쭉 나오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계속 나옵니다. 어디까지? 134편까지.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들은 거기에 모아놨어요. 솔로몬의 시도 있고 다윗 시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다 그래서 이제 127편 우리가 아까 솔로몬의 시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 세우시지 않으면 다 헛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제 제 5권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그래서 감사하는 시, 그죠? 그래서 이거 모아놓을 때는요 다 박자를 맞춰서 그냥 대충 막 갖다 그냥 뒤죽박죽 섞어놓은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다 이렇게 짜임새 있게 시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시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또 하나의 성경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시편 119편. 시편 119편 보면은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한 시가 있어요. 모든 언어로. 그 말은 뭐냐면요. 알파에서 알렙부터 타우까지. 이게 히브리어 이제 영어로 말하면 A부터 Z까지. 헬라어로 말하면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소문자리를 쓰면 이제 W자를 써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알파벳이 몇 개냐면 22개예요. 8절. 이게 또 수명이 다 했네요. 그래서 이 히브리 알파벳은 22자거든요. 곱하기 8절씩 썼어요. 8절씩. 알파벳 순으로요. 첫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알렙으로 썼어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이트로 썼어요. 두 번째가 베이트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끼메, 달레, 테, 와우. 이렇게 나가는데, 그렇게 순서대로 해서 곱하기 하면 몇 절이에요? 28에 16, 28에 16, 170? 176절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모든 말로, 모든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위대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주제가 뭐였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도 더 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빛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원수보다도 노인보다도 지혜자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수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로 아주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가장 뛰어난 지혜입니다. 위기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시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시편 5권 마무리 결론 내리는 시. 5권의 배경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19편 율법시로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노래하는데 포로된 데 돌아오면서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얼마나 설레겠어요? 우리 뭡니까? 이산가족 찾기 할 때 보면 막 붙잡고 막 대성통곡가 그땐 창피해 부끄러워 그런 것도 없어요. 붙잡고 막 울잖아요. 우리는 안 겪어봐서 모르죠. 저도 그거 할 때 눈물 많이 흘렸어요. 제가요. 전 피도 눈물도 없다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차가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저 텔레비전 영화 보다가요 막 슬픈 거 보면 막 눈물이 막 하염없이 쏟아져요. 막 창피해가지고 막 손수 이렇게 닦고 와이프가 그래 울어? 울어요? 아니 이러면서 손수 갖고 슬그머니 닦습니다. 슬픈 거 보면 요즘은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나이 먹어가서 그러는지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슬픈 거 보고 막 감동적인 거 보면 막 눈물이 나옵니다. 막 안정환이가 축구골 넣어도 막 눈물이 납니다. 막 그때 감동 얘기하면 막 가슴이 뭉클거리고 강박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옛날엔 제가 이제 피도 눈물도 없다 소리 들 땐 되게 강박했었나 봐요. 아주 싸늘하고 냉정한 사람. 근데 요즘은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잠깐만 봐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올 때요 막 얼마나 흥분돼가지고요 막 기뻐 뛰면서. 그래서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라고 그러죠? 시편 150편 보니까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권능의 분창에서 그를 찬양해라.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라.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나팔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해라.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해라. 현옥과 통소로 찬양해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아주 쨍쨍 아주 신나게 두들기면서 찬양해라.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해라.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냈어요. 그죠? 그러니까 찬양하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악기를 동원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올 때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 이렇게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 조선으로 와서 그런지 유교 사상의 뿌리를 깊이 내린 조선 땅에 와서 그런지 우리 복음이 아주 점잖해졌어요. 거룩하고 점잖해졌습니다. 이제 거룩이란 말은 이제 한국 사람이 쓰는 거룩과 유대인이 쓰는 거룩은 달라요. 유대인은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춤춰도 거룩한 거예요. 왜 거룩하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했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니까 거룩한 거예요. 세상에 쾌락을 즐거워하고 찬양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뻐서 즐거워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이 다윗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 찬양했던 의인들. 요즘 유대인들은 아닌 것 같아. 가서 그 머리 이렇게
꼭 수염 기르고 시커먼 모자 쓰고 시커먼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종교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교통신호도 안 지키더라고요. 그냥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무법천지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 일도 안 해요. 그러면서요, 이 사람들이 세금 낸 거 가지고 그 사람들 먹고 살도록 해주거든요. 그럼 올려달라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왜 올려달라고 그러냐? 그러면요, 너희 우리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알아! 이러고 큰 소리 친대요, 오히려. 자기들이 기도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너희들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니까 너희들 우리한테 헌금 많이 해라! 이런.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의인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은 내가 아주 엄숙하고 딱 이러고 다니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막 기쁘면 막 어쩔 줄 몰라서 엄마 앞에서 재령 떨고 엄마 품에 앉아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괜히 점잖 빼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이제 그것이 거룩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뭘 두드리면 뭐하다 그래요? 방정맞다. 이게 방정맞다. 이게 조선 용어, 이제 유교 용어로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찬양할 때 춤추면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살살하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온 악기 총동원해서 온 소리를 다 높여서 힘차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청년들은 그렇게 해요. 청년들은 그래서 그렇게 막 일어서서 막 손을 들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찬양하잖아요. 근데 어른들 봤더니 쟤들 왜 그런디야. 아이고 방정맞게 말이야. 무슨 예배를 저렇게 방정맞게 예배야. 이렇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라고 이것은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146편부터 50편까지 결론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난다. 그 성품과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하라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자, 갇힌 자를 해방하시는 분, 흩어진 자를 모으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해달별의 별들이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능하신 행동을 모든 사람이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편에 사용된 음악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장에 맞춘 노래, 음악 지휘자를 위한 노래 말이죠. 고라자손의 마스기를 음악 연주자, 영장 여두둔, 스미닛, 깃딧, 알라못, 셀라, 소사님, 아얄렛, 샤할, 요낫,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히브리 말이라서 우리가 외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용어들이 이렇게 다 주어져서요. 찬양 부를 때도 그래서 박자가 있고 운율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사무엘의 무덤과 다윗의 무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다음에 다윗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다윗 무덤이나 사무엘 무덤 가면 랍비들이 앉아서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해요. 우리 딱 하니까 딱 책상에다 의자 다리 얹어놔 놓고 졸고 딱 있다 우리들에게 딱 앉아가지고 딱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면요 성경을 읽어요. 근데 다 외웠어요. 외워가지고 운율에 맞춰가지고 박자를 딱딱 맞춰가지고 읽는 법이 있어요. 우리 이거 천주교인들 보면 성경 읽는 거 찬양하는 거 운율 있죠? 천주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운율 있잖아요. 뭐 하나이다. 그 좀 불교 용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저는요. 그렇게 하듯이 운율이 있어요. 동방교회도 가면 그런 이 아카펠라로 합니다. 동방교회는 악기도 쓰지도 않고요. 육성으로 찬양하고 육성으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들 말로 하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뭐라고 막 하는데 그 운율이 우리 천주교와 비슷한 운율이었고요.
다윗의 무덤에서 그 랍비들이 그 읽던 성경 원율과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도요, 이렇게 다 장르별로 나눠져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탄원시. 탄원시는 뭐죠?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찬양시, 기뻐서 즐거움을, 감사를 드리는 감사시, 왕의시, 지혜시, 저주시. 저주시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때렸어요. 가만 놔두지 마세요. 이 말이거든요. 저 나쁜 애들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사랑하신 자를 너무 괴롭힙니다. 하나님 놔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이게 저주십니다. 가만 내버려 두지 마세요. 개인과 단체, 공동체가 쓰는 시들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편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을 보면, 잠언도 보면, 잠언을 아주 간단하게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은 너무 많아요, 내용이. 그죠? 그래서 핵심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격언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이 격언 같은 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죠. 그들의 삶에서 묻어나온 거잖아요. 그죠? 삶에서 무엇이 옳았고 지혜로웠는지를 가르친 이야기들 나오는데 솔로몬의 1잠언, 2잠언, 3잠언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쓴 시인데 1, 2, 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은 지혜가 뭐냐라고 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냐라고 써요. 그것이 1잠언이에요. 1장부터 9장까지. 그래서 설명 몇 절씩 이렇게 해서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요. 펴보시기 바랍니다. 보셔야 돼요. 솔로몬의 잠언이다 깨닫게 하며, 이게 이 잠언의 목적을 여기다 썼어요. 1장에 잠언을 왜 썼냐면 지혜와 훈계를 뭐하게 하고요? 명철의 말씀 뭐하게 하려고요? 또 어떻게 하려고요? 어떻게? 또 어떻게? 그렇게 행할 것을 되어서 훈계를 받게 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을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잠언과 비유와 그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다. 그래서 시작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훈계를 들으라. 꾀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남의 꾀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쭉 설명.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지혜다. 저것이 지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2잠언 가면 375종의 잠언을 말하는데, 앞에는 이렇게 서술형으로 몇 절씩 설명을 했는데 주제가 있고 각 장마다 주제가 있고 또는 각 단원마다 주제가 있는데, 제2잠언 10편부터는 한 절에 잠언 하나씩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하나씩 딱 끊어져요. 그래서 300 몇 개요? 75개. 어디까지? 22장 16절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는요, 하나씩 딱딱 끊어져요. 그러니까 말을, 이걸 요약할 수가 없어요. 요약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죠?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란 이런 것이다. 요약이 가능한데, 여기는 요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정리를 해놨어요. 묶어놓은 거죠, 그렇게. 그죠? 22장 16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고 지혜자의 잠언 이렇게 나옵니다. 22장 17절 보세요.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지혜자의 잠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이 내 속에 보존해야 된다. 이 지혜를 둬야 된다라고 하면서 쭉 설명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보충해주는 24장 끝에 보면 24장 23절에 보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잠언의 자들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건 또 이래가지고 보충해주는 보충 잠언 말씀입니다. 이것이 24장 끝절까지 나오는 얘기다. 그 다음에 이제 제3 솔로몬의 잠언은 25장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요. 25장에 보니까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나오죠. 아까 이제 10장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도 25장도 솔로몬의 잠언이다. 근데 유다왕 누가 모았어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아서 편집한 거다. 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히스기야 시대의 신하들, 히스기야 시대 그러면은 히스기야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가 알면 그 잠언을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솔로몬의 3잠언이 29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거기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악인, 저주받는 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0장, 31장 얘기가 뭐예요?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의 잠언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 잠언서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아주 잠언서 강해할 때 한번 오시면은 잠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잠언 그 내용이 도대체 뭘 말하는가 어떤 데 읽다 보면 이게 뭔 말이지? 뭔 뜻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시편하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강해를 하는데 한 6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성문서 다 띄는데 시편이 150편이라서 굉장히 많이 걸렸고요. 잠언은 그렇게 의외로 많이 안 걸렸던 것 같은데, 한 달 반 정도?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한 달. 근데 아가서 같은 경우야, 내용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전도서 같은 경우도 12장밖에 안 되니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욥기도 이제 40장인데요, 42장인데요, 그 내용이 좀 길어요. 오히려 내용이 서술형으로 돼서 길기 때문에 내용을 읽어보면서 그 사람들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뭘 말하려고 했는지 의도를 보고 욥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했는지 이런 걸 같이 보면서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해를 하게 되면 광고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올해는 영성 캠프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2박 3일 성경 캠프를 할까 고민 중입니다. 접수해봐가지고 10명 이상 되면 할 거고요. 적으면 안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전도서하고 아가서는 또 시작하면 시간이 좀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서요. 오늘 마치겠습니다. 전도서는 아주 단순한 얘기죠. 아주 전도서가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전도서, 아가서 아주 집중적으로 두 가지는 좀 제가 깊이 좀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너무 기니까 다 다루다 보면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도 없고 또 이제 욥기도 다 그렇게 핵심만 짚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짧고 아가서도 짧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그 두 가지는 아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이 잠언, 그 다음에 시편, 욥기 무엇이 지혜인가? 도대체 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가르쳐드린 내용 핵심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는 매일같이 무슨 상황에 부딪히죠?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어요. 어제 겪었던 일이 아니에요. 계속 새로운 사건, 새로운 일들이 다가오죠? 똑같은 사람과 부딪히지만
어제 그 상황과 달라요. 우리가 매일 밥 먹지만 어제 먹던 그 밥이 아니죠. 늘 세 번 먹듯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새로운 일들을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가야 할지 성문서를 통해서 배우셔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성문서를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참된 지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고민하는, 어떻게 하면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극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승리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욥기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살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늘 푸르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듯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많은 일을 겪으면서 탄식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항상 저희 편이셨습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의인들을 그렇게 도와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승리케 하셔서 그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해주셨사오니 저희들도 많이 부딪히는 모든 일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시고 싸워주시고 앞장서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참된 지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늘 하나님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저희에게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늘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해서 하루하루 많은 일들을 부딪히고 경험하고 풀어갈 때에 하늘의 지혜로 풀어가서 모든 것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들의 고민을 하늘의 지혜로 해결해 주심을 믿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